여러분 조직 신학에서도요, 이 교회에 관한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가 그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처럼 서로 지체들인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이 진리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혹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없고요, 올바른 믿음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아시다시피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사시대도 아니고 구약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시대, 신약시대, 바꿔 말하면 교회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요, 각 지역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서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마귀의 관심사는요, 단지 심술궂게 그냥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연합을 깨트려서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마귀의 주된 목표입니다. 왜 이렇게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까요? 왜 이렇게 연합을 깨트리려고 할까요? 분열과 분쟁을 왜 자꾸 조장하려고 할까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체들이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어마어마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시작할 때부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말씀을 적어둔 겁니다. 그죠?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 이 진리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또 상기하고 또 상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점점 더 이기주의적으로 변하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면서요, 이 진리는 종종 우리 가운데서 쉽게 망각되어지거나 아니면 쉽게 잊혀지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 진리는 거부되어지기도 합니다. 쉽게 망각되기도 하고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교회들이 산산조각 나거나 아니면 불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책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니까요, 내가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이 많은 서신서를 썼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노니, for I say 라는 이 표현을 할 때는요, 항상 어떤 진리를 강조하고자 할 때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라고 말할 때는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보니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 쓰는 것들이 그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의 명령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명령하시는데 감히 어느 누구도 또 식상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3절 다시 보니까 이 명령의 대상을 한번 보세요. 누가 이 명령의 대상입니까? 보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그죠? Every man that is among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 man 각 사람 모든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오늘 이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 오늘 이 설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진리는요. 각 사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 이 진리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참 이 뭐랄까 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도요. 자꾸만 이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요. 이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느라 다른 교회들 이렇게 다녀보기도 하잖아요. 또 이렇게 지난주에도 뭐 매달 목회하층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는데 참 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진리인데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망각해서 교회 생활이 자꾸 힘들어지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목회를 자꾸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자꾸 망각하니까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오신다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닐 겁니다. 일단 여기 한 명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교회의 연합됨, 이 교회의 연합 혹은 이 하나됨에 관한 문제와 숙제 이게 보니까 어느 교회나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이제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점심시간에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딱 보기에 따뜻해 보이고 훈훈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고 그것도 이렇게 설교할 때 또 리액션도 이렇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지금 뼈가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교회는 참 이 분위기가 참 좋네요. 성도님들이 참 화목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그 뒤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이 연합 교회 연합 하나됨 이것이요 마귀가 굉장히 경계를 하는 만큼 또 공격을 하는 만큼 이 교회 연수를 불문하고 참 숙제고 문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몇 가지 착각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자면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착각 혹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바로 잡는다면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연합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요, 바로 나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생각입니다. 혹은 나 자신에 대한 교만한 혹은 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각자 나름 다 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배워온 혹은 터득해온 그렇게 굳혀진 어떤 경험을 통한 그런 나름대로의 다 철학과 신념과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 굳어진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느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죠? 각자 철학과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다 철학과 그런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성공한 케이스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아무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더 잘 알아.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더 나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여러분, 여기에는요, 교회는, 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전체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만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 자신만의 철학이, 나 자신만의 생각이, 나 자신만의 주장이, 나 자신만의 의견이, 나 자신만의 경험이, 나 자신만의 스타일이 혹은 나 자신만이 뭐라도 되는 줄로 생각한다면요, 그 생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보니까요,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직 교만에 의해서, only by pride입니다. only by pride.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겨,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 생겼다면 그 뒤에는 항상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다툼 뒤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한 겁니다. 크게든 작게든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뒤에 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좋은 충고를 받은 자, 좋은 충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좋은 충고는 남의 겁니다. 다른 사람 것, 다른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 좋은 충고는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듣는 거,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은 남의 겁니다. 다른 사람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거는요, 내 겁니다. 근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남의 생각, 남의 사정을 듣는 것을 더 부지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거를 내놓는 것은 더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노하는 것을 더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참 이게 흥미로운 게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면요. 진노하는 것도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말씀이 제가 찔리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이 듣기를 더디하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어떤 사정이나 상대방의 의견, 이거를 듣기는 더디하고 그냥 제 말을 빨리 하면요. 혹은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주장하는 거를 빨리 하면 항상 진노가 빨리 생기더라고요. 잠언 15장 18절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죠, 여러분? 이 교회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분쟁, 다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방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죠.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을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노하기를 더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본 말씀처럼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됨과 연합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을 텐데요.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라.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으뜸인 자가 되라. 교회에서 으뜸인 자는 다른 사람들이 신발을 닦을 수 있는 바닥 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니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니라. 그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떤 대우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믿음의 분량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요. 6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직무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요, 보니까 이 문맥에서 보니까 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 좋은 선물, 영적 선물, 재능, 직무, 역할, 교회에서의 기능, 이것이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3절 다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누가 나눠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 선물, 영적 선물, 은사, 재능,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그 위대한 바빌론 왕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거닐다가 그 왕국을 거닐다가 말한 겁니다. 야 이렇게 위대한 그 왕궁 이 왕국 이게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그동안 얻은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내 힘으로 스스로 얻은 게 아니냐라고 우쭐대고 교만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지각을 잠깐 가져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죠?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 행한 것들이 우리의 지각과 이성으로 이룬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지각과 이성을 누가 줬냐는 겁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 한숨 한숨마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야고보서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냐. 여러분 이거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그죠?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이뤄왔던 것,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마땅히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높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무가 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목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 교사의 직무, 어떤 섬김의 직무에 대해서 물론 교회가 추천하고 교회가 동의하고 교회가 임명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이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권력, 권위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죠. 그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줄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받아치셨습니다. 그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너가 결코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는 잘못된 생각, 또 하나의 잘못된 착각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간혹 이 교회 연합에 대해 생각할 때 혹은 교회 하나됨에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연합됨은 똑같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연합은 혹은 교회의 하나됨은
동일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어떤 기능과 다 이렇게 똑같이 해야 이게 연합이 되는 거고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는 모습인 거고 뭔가 나와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면 연합이 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굉장히 쉽게 이런 함정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니. 같은 직무, 같은 기능, 같은 역할이란 뜻이죠. 그죠?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자,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안 해?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안 해. 이거는 교회의 연합을 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쩌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반면에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바로 그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직무거든요. 서로 다른 기능,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발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제가 밥숟가락을 들은 것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제가 연필을 짚는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아주 그냥. 근데 반면에 손은 단 한 번도 그 냄새나는 신발을 신고 땅을 디뎌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이 교회 연합이 깨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종합해 보면요,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근데 여러분, 성격이 다른 것은요 결코 교회 연합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은요 결코 교회 연합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름은요 결코 교회 연합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지체가 같은 일, 똑같은 기능, 똑같은 역할, 똑같은 성격을 요구할 때 연합이 깨지는 겁니다. 코가 귀한테 말하기를, 야,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너도 내일부터 숨 쉬어. 자꾸 뭐 듣고 있지 말고 너도 숨 쉬어.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해. 입이 코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너도 오늘부터 음식을 코로 먹어. 몸의 균형과 연합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숨 쉬는 일은 코에게 맡기고요, 듣는 일은 귀에게 맡기고, 보는 일은 눈에게 맡기고, 서로의 다른 역할과 다른 기능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몸이 균형 있게 하나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연합은 똑같음이 아닙니다. 언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 사람 좀 독특하더라. 그러자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눈엔 당신이 더 독특한데.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가장 독특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다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나만 정상이고 다 비정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4절에서 18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눈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몸에 속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죠,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울 침례교회 이래들만 가득 차 있으면요, 참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이래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죠?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지체들을 몸 안에 두셨는데요. 그것을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몸 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몸 안에 지체들을 두셨는데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지체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저 사람 날 좀 짜증나게 해. 저 사람 나하고 영 안 맞아 아주 그냥.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그 지체가 나의 기쁨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체가 나의 기쁨을 위해 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딱 맞으라고 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 안에 두신 겁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이 사람은 여기가 맞겠다. 이 사람은 여기가 맞아. 이 사람은 여기에. 저 지체는 여기에. 다 그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몸 안에 다 두신 겁니다. 그죠? 어쩌면 그 지체들이 이 나의 기능과 역할을 똑같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요. 안 필요한 사람, 덜 필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이 진리를 반드시 믿으시고 늘 상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요. 안 필요한 사람, 덜 필요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기 힘드시면요. 집에 가서 망치로 새끼발가락 한번 때려보세요. 물론 나 자신에게는 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좀 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는 각 지체가 너무나 이곳에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이런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분은 이런 일, 뒤에서 어떤 분은 이런 일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보잖아요. 보면요. 진짜 안 필요한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더라고요. 다 그런 일들이 그런 수고들이 그런 희생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22절입니다.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을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같이 고르게 하사 다같이 똑같게 하사가 아닙니다.
그죠? 지체들 다 같이 똑같게 하신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25절 보세요.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쟁이 없게 하려고 다 같이 고르게 하시고 다양하게 하신 건데 우리는 다르다고 분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지 모릅니다. 그죠?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제가 지금 이걸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그 입술 안에 이게 지금 진짜 그 1cm도 안 되는 그 입병이거든요. 그 뭐 헐었다고 그러네요. 그거 미치겠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몸 전체가요.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여기 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 16절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그죠?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는데요. 그게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분에 서로 다른 분량 안에서거든요. 근데 그게 꼭 맞게 함께 결합하고 들어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모든 지체들이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려면요. 서로 완전히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각자의 기능과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직무를 효력 있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분량 안에서 각자의 역할대로 각자 기능할 때 그것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 이룬다는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외과 전문의 중에 이제 폴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이요, 이 크리스찬인데요. 이 이제 의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몸하고 이 육체의 몸하고 예수님의 이제 몸 된 교회 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번역해서 왔는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처럼 각각 서로 다른 세포들이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죠. 몸은 각각의 세포들이 고립되어지지 않고 서로 다양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늘어난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요. 몸에는 저항하는 세포들도 있는데 그것의 양성세포들은 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세포들이 공급하고 제공하는 좋은 유익과 양분을 침범하고 갉아먹는다. 그렇게 그들은 점점 더 살찌고 또 살찌고 갖고 또 갖고 취하고 또 취하지만 좀처럼 주지는 않는다. 교회 안에도 이런 악성 지체들이 있다면 역시 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요약해서 말하자면요. 이 몸 안에 있는 이 안 좋은 세포들이 직접적으로 몸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좋은 세포들의 그런 좋은 기능을 침범하고 차단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몸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3절 다음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서로 다름이 교회 연합을 깨지 않습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지 않음이 교회 연합을 깹니다. 서로 다른 역할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인정하지 않음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건면하는 자는 건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요,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요, 예수님의 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시고 몸 안에 골고루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면서 각자가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요, 모든 것이 꼭 맞게 균형 있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 말씀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 참 이것도 이 교회 연합에 관해 참 좋은 말씀들인데요. 오늘 시간상 자세히 자세히 이제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시간 요거를 다 같이 한번 읽고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9절부터 그냥 21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에게 쓰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는지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피아노가 연주될 때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